大家好。 설교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第7讲。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이 강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我们在上一讲当中一起来分享了有关圣经讲解的一些它的一些重要的内容。 예,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설교는 곧 강해 설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所以呢，从这一讲开始所讲的我所有的这些讲课的内容当中呢，其内容都是针对呢，就是圣经讲解这么一个形式来展开。 예, 이 시간에는 제4장 설교의 준비입니다. 今天要分享的是第4章，那是有关讲道的准备。 이 목사는 설교자로서 자기 일생이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那作为一个牧师呢，他又作为一个讲道者呢，他在一生当中，他是与这个讲道是息息相关的。 이 목사가 여가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설교 준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那么一个讲道人呢，作为一个牧师呢，他的一个日常生活呢，可以说呢，都是与其准备讲道是有息息相关的。 이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기본적으로 항상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해야 합니다. 那么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不断的去研读圣经，对圣经的知识应该更加通达。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而且要通过祷告呢，你必须要得到圣灵的感动和他的光照。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当然，这是很自然的。 왜냐하면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那为什么呢？因为讲道其内容必须是依照圣经，要从圣经当中你要把它带出。 이 설교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讲道呢，虽然是出自于人的口，但他必须要去为上帝的话语作为见证，必须由圣灵的感动而被传递。 이렇게 이 설교자는 이 자기의 전 삶과 인격이 항상 이 설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所以，作为一个讲道人呢，他的生活和他的人格呢，应该融入到其讲道当中。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그 사람에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所以，哪怕他讲道再怎么好，但是如果讲道和其人格没有一个相称的这样一个生活的话呢，那他也无法使那些信徒得到更多的恩典和感动。 또 설교자는 항상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那么，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时常来关注那些听道人的一些动态。 엄마가 그 자기 아기를 늘 살피듯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늘 살펴서 현재 그들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讲道人就好比像一个母亲来时刻来观察婴孩的一种状态一样，所以讲道人必须来观察，时刻的来观察那信徒的属灵的状态，然后给他们供应那有营养的粮食。 예, 그러고 보면 이 설교자는 그의 삶 전체가 설교 준비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所以呢，因此我们可以看到呢，这个讲道人呢，可以说他的生活的那全部，也就是呢，等于是他在准备呢讲道。 그러므로 설교자가 풍성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든가 또 간접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所以呢，讲道人想要能够分享一个很好的讲章，这就需要他在生活当中的那种经验的积累。 예,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시사 문제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他也应该读更多的书籍，而且呢，对时事也应该有更多的了解。 자, 그러나 이제 이 본 사장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준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我在第4章当中所要跟大家来分享的，不仅仅这样的一个日常当中的一种准备。 이렇게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그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因为一个讲道人，他在平时能够多祷告、多读经，而且呢，多通过一些经验来积累并准备这些讲章呢，这是最基本的这个常识。所以呢，在以后的这样的一个分享当中呢，我不会再去提到这方面的需要的。
예, 우리가 오늘 이 4장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자로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以下呢，我愿意把焦点要放置在一个讲道人在讲道准备讲章的时候呢，应该有何等一个特别的一些准备。 예, 이 시중에는 많은 설교학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我们可以说在我们的身边呢，可以接触到很多有关在讲述讲道的这样的一个书籍。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설교 준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也有很多的学者呢，他们针对其准备讲章有很多他们的一些建议。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 다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当我们去观察其内容的时候，我们可以发现，其大部分其内容都是很类似的。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교는 곧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我们要讲的那个道呢，就是以讲解来形成一个它的主题。 즉 성경을 말씀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대소지가 나오고 성경에서 제목과 또 설교의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所以我们是以圣经为我们的最重要的这样一个根本，所以呢，我们的讲道其主题也好，其大纲也好，这些内容都必须要出自于圣经。 그러므로 여러 설교학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그 면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虽然有很多的那些学者，他们有很多的一些著作哈，但是呢，其内容虽然可能有一些稍微的一些不同，但其主要的内容也都是一样的，就是为了能够更好的来准备那讲章。 이 시간 저는 이 라메시 리차드라는 분의 7단계 강해 설교라는 책을 준해서 이 본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那么今天呢，我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这样的一个内容呢，就是依据叫理查德的这样的一位他所写的7阶段的圣经讲解讲道这样的一本书呢，跟大家一起来分享这7个阶段。 어떤 사람마다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12단계 혹은 7단계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설교 준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有些人呢，他们主张呢，准备讲章的时候呢，要从12个阶段来去准备，而又有些人主张有7个阶段。那这位这个作者呢，他所要讲示的是有关7个阶段。 자, 이분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설교 준비의 7단계 중에서 처음 3단계는 본문에 관한 것입니다. 那么他所要讲述的这个7个阶段当中的头3个阶段呢，它是侧重于其本文。 그리고 뒤에 그 5, 6, 7번째는 설교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后5、6、7个阶段呢，是针对呢讲道。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설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而其中间的这样一个内容呢，是所讲到的阶段呢，是在讲述着有关讲道的目的。 예, 다시 말하면 이 설교의 준비를 위해서 이 3단계는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설교의 목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3단계는 설교의 또 그 초점을 맞춰서 이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它的7个阶段呢，前3个阶段呢，它是焦点放在其本文当中。那么第4个阶段呢，它是主要以其讲道的内容。但在第5、6、7个阶段呢，它要侧重于其讲道当中。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못 쓰지만 이렇게 좀 써왔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我在这里做了这么一个表哈，大家能够在理解上可能对大家有一些帮助的。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那么就像其标题一样，1、2、3、4、5、6、7这么一个进行。 예,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那么大家所看到的左侧呢，就是从讲述的是有关其本文的这么一个内容。 그리고 네 번째에 와서 설교의 목적이 설정이 됩니다. 那么到了第4个阶段的时候呢，在这里就有关讲道的它的一个目的。 그리고 설교의 목적이 설정된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제는 본문이 아니라 설교적인 면으로 이제 이 준비가 진행이 되어져서
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讲道的目的确定之后呢，后3个阶段呢，就是以讲道来进入到其主题当中。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앞부분의 세 단계는 본문에 관계된 것입니다. 所以呢，我再一次强调，前半部分呢，他所讲的是有关本文的信息。 또 뒷부분의 세 단계는 설교에 관계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那么后3个阶段呢，所讲的也是有关讲道的这样的一些表现。 자, 이것은 뭘 말할 것이겠습니까? 那么他所要告诉我们的信息是什么呢？ 이것은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那么他所要告诉我们的信息呢，讲道呢，它最基本的就是必须要出发于它的出发点是在圣经本文。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을 잘 연구해서 설교 목적이 설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呢，你很好的，当你研究这个本文的时候，那你就能够去确定其讲道的它的目的。 또 설교 목적이 설정된 뒤에는 설교를 구체화시켜서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곧 강해 설교에 준비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当你有了讲道的目的之后呢，那你就可以一一的通过讲道来把它给展开。 자, 이 7가지 단계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4번째 단계가 사람의 신체로 비유한다고 하면 두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在这个7个阶段当中呢，我们把这个4个阶段，我们可以比喻成人的器官当中的一个大脑。 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본문 연구는 사람의 지체로 친다고 하면 이 몸뚱아리, 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其实本文的研究这部分呢，研读这方面呢，可以说呢，它是一个按照人来比喻的话呢，就像一个躯体。 그리고 이 두 번째 본문의 구조는 사람의 지체로 말한다고 하면 골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本文的构造呢，我们可以说它是作为人来比喻的话呢，就像一个骨骼的作用。 그리고 이 그 세 번째 단계의 본문 중심 개념은 곧 사람의 지체로 말하면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第3个阶段的本文中心概念呢，可以说是就像一个人的心脏一样。 그래서 이 살과 골격과 심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뇌로 어떤 이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我们可以从其躯体骨架，然后心脏，我们可以把它连接到大脑当中。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설교의 주제나 설교의 구조나 그리고 설교의 작성은 곧 이 심장과 또 골격과 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所以整个讲章其本文的研究目的、主题和构造呢，就像是我们的身体、我们的躯体、我们的骨架，还有我们的心脏、我们的大脑一样。 자, 이와 같이 본문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구조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서 본문 중심 개념으로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它必须有一个它基本的一个构造之后呢，最终才能够完成。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이 설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必须有其讲道的目的，要通过这个讲道，你想要所传递的信息到底是什么？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의 주제와 설교의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为了达到其讲道的目的呢，那你就必须有其讲道的主题和讲道的构造。 그리고 마침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설교문이 작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接下来最终呢，就能够产生你想要把这个信息传递给那信徒的最终的讲道的最终的完成。 자, 그러므로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이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곧 설교입니다. 那么讲道呢，就是其圣经的本文呢，通过这样的一个过程呢，最终完成传递到那信徒的里面，这就是讲章。 다시 설명하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서 이 어떤 그 설교의 목적이 이끌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换句话说呢，你的讲道呢，必须要同其圣经的本文当中呢，你要带出其构造。 그리고 그 본문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然后你把其本文的内容呢，应用到信徒身上，把它讲述出来。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곧 설교입니다. 所以最终你应该使那讲道呢，能够使在那些信徒的生活当中的那些一切的问题呢，通过这个讲道呢，可以融入到他们的生活里面。 예, 지금 설명드린 이 7가지 단계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牢记着跟大家一起来分享的这个7个阶段。 물론 이 단계라는 것이 꼭 뭐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当然，这个阶段呢，不是说必须要遵循这个阶段，有了第1阶段才有第2阶段这么
么一个顺序。 우리 사람의 머리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因为人的大脑是一个复合形态的， 예, 본문을 보면서 벌써 설교 작성까지도 다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我们可以只要看本文的时候呢，研究的时候呢，已经对其讲到的最终的完成已经有了大体的一个答案。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학을 배우면서 어떤 설교 준비가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但是我在这里所强调的就是说呢，当你有了本文之后呢，那你更应该有一个具体的这么一个步骤的话呢，可能对你的讲章呢会有更大的帮助。 예, 지금 이 4장에서 이 7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첫 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在第4章的这样的一个内容当中呢，特别在这个一共这个7个阶段当中呢，我们要跟大家一起来要分享的是从第1个到第5个这么一个。 네, 그리고 마지막에 6단계, 7단계는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而第6个阶段和第7个阶段的内容呢，我们会在第5章当中跟大家一起来分享的。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준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본문의 연구입니다. 那么当我们在准备讲章的时候呢，第一个阶段那就是本文的研究， 예, 이게 첫 단계입니다. 这是我们的第一个阶段。 자, 그럼 이 본문 연구도 또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본문 선택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해석입니다. 那么针对这个本文的研究呢，我们可以把它又细分为2个部分。那么一个呢就是呢本文的选择，然后就是呢对本文的解释。 자, 이 본문 연구의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본문 선택입니다. 那么在本文研究这个底下这个里面呢有2种本文选择和解释。那我们先看一下其选择。 자, 이 본문이라는 것은 본문의 정의는 성경으로부터 선택된 말씀의 한 단위, 이것이 본문입니다. 那么本文的选择呢，选择本文呢就是呢从圣经里面你所选择的那一段。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부터 선택된 말씀의 한 단위를 본문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你要讲到那必须有从圣经当中你所选择的有关上帝的话语及信息。 이 설교가 강연이나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문이 필요합니다. 因为这讲章呢，这讲道呢，不是去传递呢人为的这种思想和人的意思，它是必须要出发于上帝的信息，所以呢，你必须以圣经为其依据的。 만약에 설교자가 이 본문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그는 설교자 중심의 주관적인 연설일 뿐입니다. 如果一个讲道人不以圣经的本文为其主要信息来去传递上帝的话语的话呢，他所传讲的不只是传讲的只是一个演说而已。 이 설교자가 본문에 의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치우친 자기 생활이나 자기 체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如果讲道人没有尊重本文的内容去讲道的话呢，他所讲的只能是照着自己的那种生活的经验所传授的自己的一些想法而已。 그렇다고 하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所以呢，我们就很难说他就是那上帝话语的仆人。 그런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这样的人呢，就很容易就会成为想要把自己的意思强加给那些听众的，想要去支配那些听众的灵魂的这么一个人。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那个讲道人呢，他必须要选定好其本文圣经本文的内容。 자, 그러면 이 설교자가 그 본문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那么他要在选择其本文的时候，当如何去选择呢？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문 선택의 자유가 설교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那么我想要跟大家说的是，你要选择本文的其选择的权利呢、自由呢，就在于那讲道人的身上。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当然，我所讲的这很自然的，就应该是这样的嘛。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但我们在从教会历史当中可以看到，在有那么一段时期呢，讲道人呢，他是没有自由能够随意的能够去选择上帝的话语、圣经的本文。 이 설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讲到这一历史呢，可以说很长久了，久远。
예, 그 전에 회당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我们知道，在会堂当中也在讲道， 또 중세 때에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在中世纪的时候呢，在教会里面也有讲道。 그런데 그런 그 시대에는 이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이 설교를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而在当时呢，却有很多人呢，所谓的讲道人呢，他们对圣经的一些理解，还有对圣经章节的选择这方面呢，也有很多一些欠缺的部分。 예,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기 노력으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설교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높은 데 있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설교집을 통하여서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接下来呢，为了他们的这项的需要呢，就在当时的那些在高位的那些人，宗教界的那些高位的那些人呢，通过他们所编写的一些讲道集呢，就人们就利用这些讲道集再去讲道。 예, 그렇게 설교하면 참 설교하기가 편하겠죠. 如果照搬的我们去讲道的时候，当然讲道的时候倒是很容易的。 근데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但不仅仅是那个时候有这样的一些问题，现今讲道当中也有很多这样一些问题。 예, 지금도 책방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现在也是哈，我们去书店的时候呢，也能够看到很多一些牧师也好，他们所记录的，他们所著书的一些讲道集。 또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只要你在网上一查的话呢，也能够接触到很多人的讲章。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잘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当然，我们能够把他们的讲章呢，能够做一个参考，对我们来说很有益处的。 그런데 그런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의 도용입니다. 但如果我们把它照搬在我的这里，我去准备并去说讲这些圣经内容的话呢，将圣经讲章的话呢，那这是一种盗用。 어떻게 보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或许它是一个比那偷窃别人的东西还要严重的犯罪。 그러고 보면 회당 시대나 초대 이 중세 때나 또는 지금이나 이 본문 선택하는 이 설교자의 노력이 없이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甚至从那会堂那个时期，或者是中世纪的那个教会的那个时期，或者到现在，一直在延续着这种没能够自发的能够从上帝那里寻求答案的这样一个研究的过程态度。 예,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설교자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듭니다. 但这样的一个他们的这种选择呢，却让这些讲道人呢变得懒惰。 결국은 자기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 발전도 못하게 되고 창의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他们就没有自我的发展的这样的一个机会，失去了这样的一个智慧，而且呢，自己创意的这样的一个机会也会失去的。 이 말씀의 봉사자로서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所以呢，作为一个讲道人呢，他是拥有这么一个自由，可以自由的来选择上帝的话语其本文的内容。 예,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자유를 사용해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那个讲道人呢，他应该更加不断的去研读圣经，去发现从中上帝所要赐给你的一些话语，能够把这些话语呢，把它应用在宣告在那些信徒的日常生活当中，给他们有益处。 자, 그러면 우리 설교자가 본문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냐, 그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看一下，在讲道人在选择其本文的时候，他所应当注意的部分。 이 본문의 선택은 설교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那么针对本文的选择呢，这是针对讲道的第一阶段。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설교를 하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설교를 반 준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릴 것이 아닙니다. 为了讲道呢，你要去选择一个本文的内容，这好比是我们整个讲章当中可以说是占着我们将近一半的这样一个内容的。
예, 그만큼 본문 선택이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也可以说，你选择好了本文的内容，就也可以说等于你完成了一半的讲章。所以呢，也告诉我们选择本文多么的重要。 자, 그러면 이 본문 선택에 유의할 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那么说，我们所应当留意的第一个部分应该是什么呢？ 첫 번째는 본문이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짧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你要拾起本文呢，本文的内容不要太长，但也不要太短。 예, 본문이 지나치게 짧다 보면 설교자는 자기 사색, 자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其实你所选择的讲到其本文太短的话呢，那你就很容易陷入到自我的这种想法、自我的思想的流入。 이 자기 사색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제목 설교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这样的话呢，那我就很容易陷入到这种标题讲道的这么一个误区当中。 또 설교 본문이 지나치게 길면 이 청중들의 이해력이나 기억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但如果这个本文太长的话呢，那么听众的理解这一方面呢，就有一些障碍。 또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而且在其集中精力这方面呢，也会有一些影响的。 이 본문이 길면 어떤 본문의 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虽然如果本文稍微长的话，那我们应该只注重在其中的一个部分。 또 어느 그 중요한 부분을 잘 다루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而且呢，要去强调其重要的那个部分。 자, 이 두 번째입니다. 那么第二，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서 여러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尽可能的避免为了那一篇讲道，你要去列举呢好几处圣经本文。 이 보통 제목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제목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의 본문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人只是按主题来去讲道的人呢，他为了能够使自己的主题能够带出其支持的一些内容，他们就会选择很多处的圣经本文。 어떤 경우는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의 본문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我也看过有些人讲到的时候呢，他的本文内容呢，确实有3处4处这么之多。 예, 이와 같이 여러 본문을 택하는 것은 강해 설교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所以你选择多处圣经章节呢，它不利于我们去讲解圣经。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但这也不是绝对的。 예,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두 군데, 세 군데라도 성경 본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当然，如果有需要的话呢，我们也可以选择2、3处或者4处圣经章节来跟大家来分享。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可以举个例子，可以说呢，旧约圣经当中的那些应许、那种预言呢，在新约里面成就了。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两者的经文呢，两处的经文都是呢密不可分，是相互对称的，所以呢，我们应该使用呢旧约和新约的不同的章节。 또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두 본문이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有的时候呢，我们可能看起来两处圣经呢，好像有一些矛盾。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행함으로 또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那么举个例子来说呢，一方面说呢，要凭着信心得救，但另一个方面说呢，你必须有行为。 이와 같이 이 두 성경에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두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所以呢，看似这样的有矛盾的这些圣经，为了能够使听众能够对其有一个正确的理解，这就需要我们能够拿出2处圣经与大家来分享。 예,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는 한 여러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当然，除了这些特别的这样一个时候哈，有特定的这样的一个问题其他的时候呢，我们还是可以说呢少选择一些本文内容。 자, 이 세 번째로 본문 선택에 유의할 점입니다. 那么第3个我们所应当在选择的时候留意的， 이 본문을 고루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对圣经本文呢、圣经经文呢，你要均匀的来去选择。 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呢，可以在多处在讲述着有关3位一体的这位上帝其救赎的工作。
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而且圣经是以新约和旧约而构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골고루 본문을 잘 선택해서 성도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要很好的来去选择其本文的内容，以此来供应那信徒的需要。 예, 저의 이런 말은 본문을 매주 번갈아 가면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설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我不是说让你们在去选择圣经章节的时候呢，这个礼拜是旧约，那个礼拜是新约，这么去选择。 이 단지 설교자가 어느 한 본문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只是一个讲道人，他不应该只侧重的去讲某一处的圣经。 이 설교자가 자기 개인의 기호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문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건 편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如果一个讲道人他只注重自己的一种嗜好来去选择，只是自己所喜欢的那些章节的话呢，那这是一种表现得非常的狭隘的这种看法。 뭐 가정 문제라든가 혹은 교육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如果只侧重的去讲有关家庭问题、教育问题以此为焦点去选择本文的内容的话呢，多次重复也不好。 또 어떤 분은 설교 때마다 책망하는 본문을 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而有些讲道人呢，他们在讲道的时候呢，每次都所讲的信息呢，都是有关责备。 때로는 또 위로하는 말이나 복받는 말이나 이런 것만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而有些人呢，又只侧重于讲那些有关安慰、如何蒙福这样的一些信息。 이 설교자는 교회 전체의 영적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讲道人呢，他必须来寻求整个教会的属灵益处。 이 성경 말씀을 골고루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그런 이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对圣经呢，应该对给他们一个均匀的这么一个教训，让他们在信仰生活当中能够有一个平衡，能够均衡，使信徒能够不断成长。 이 설교 본문 선택의 네 번째는 설교의 대상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第四呢，你必须应该考虑呢听到的对象。 이 설교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늘 살펴야 합니다. 那么讲道人呢，时常应该去观察这些信徒的他们的一些属灵状况。 그리고 시대적인 현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你也应该去了解这时代的一些变化。 또 이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而且你也应该去了解这些信徒他们的能够接受的其水准。 그런 정도를 잘 살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소화할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你要对此有了观察之后呢，你才能够有正确的针对他们的一个选择。 어린아이들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저주로 먹이는 본문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那么针对那些婴孩，针对那些小孩子呢，那你应该去选择那像牛奶一样的食物。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으로 어려운 내용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而那些信仰已经成长到某种程度的那针对那些人呢，应该让他们吃那些更加适合于他们的一些食物。 예, 그러고 보면 이 설교자는 상당히 이 다양하고 폭넓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那么从此可以看到，讲道人呢，他必须全方位的来准备，要给他们一些信息。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본문 선택의 주의사항입니다. 那么第五个有关注意事项， 이 특별한 기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你必须要考虑其特别的机会。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那么我们知道，教会里面有不同的一些节期， 이 각 절기에 맞는 이 성경 본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那你就选择好符合其每个节期的一些本文章节。 이 절기에 맞지 아니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그 성도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你所讲述的内容不符合当时的那个节那个节期的话呢，信徒听的时候呢，就会有一些疑惑的。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而且呢，我们在生活当中也会看到这个社会当中所发生的一些很大的一些事件。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那么针对这些所发生的事件呢，那我们就应该照着圣经，应该告诉这些信徒其意义和其中我们所应当选择的。 그러므로 그 각 상황에 맞게 성경 본문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按照当时的这种变化呢，你应该选好其圣经章节。 자, 지금까지 이 본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么到此呢，我们一起来分享了
有关选择经文的这方面的注意的一部分。 자, 그러면 둘째로 이 본문 연구의 두 번째 본문 해석입니다. 那我们看一下本文研究的第二个部分，那就是对本文的一个解释。 본문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那么说，既然你已经选择好其本文，那你应该有很好的正确的解释才对。 우리는 이 본문 해석을 다른 말로 본문 주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我们把这种本文针对本文的这种解释呢，也可以把它写作注解。 이 본문이 선택된 뒤에는 그 본문을 해석하되 올바로 해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当我们选择好其本文经文之后呢，应该就努力要正确的来去解释。 이 바른 설교는 말씀의 바른 해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正确的讲道呢，它是从其针对上帝经文的话语的正确的解释开始的。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에야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只有当你清楚的、正确的来知道其本文经文的内容的时候，你才能够更好的来讲解。 자, 이 본문 해석에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那么在针对本文的解释这方面呢，也有一些不同的原理。 자, 이 원리 5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那我要跟大家一起来分享5种。 예, 부분적으로는 이미 앞부분의 강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那么有些部分呢，其实在我们以前所分享的内容当中已经都有的。 자, 우리 본문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성경을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我们在解释圣经的时候，所应当留意的第一点呢，你必须要相信圣经是那绝对无误的，是上帝的话语。 예, 우리가 설교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이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当我们确信我们所要讲到的这圣经的经文，也就是上帝的话语是来自于上帝的，没有任何错误的这样的上帝的话语的时候呢，那我们内心当中就会有力量和能力。 그와는 반대로 성경을 단순히 지난날의 역사 정도로만 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신앙 경험,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작품,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但相反，如果讲道人只把圣经当作是以往的日子所发生的，只是在历史当中所发生的一种信仰的一种经历一种历程，那么去认识的话呢，那你所讲的那只是仅仅是一个文化作品而已，宗教文化，圣经也是一个宗教文化作品而已了。 예, 본문 해석의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那么本文解释的第二个原理， 이 성경 본문의 뜻은 언어의 문자적, 문법적 해석에 의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圣经本文的其意思、其内容呢、其含义呢，我们必须从其语言、从其文字、语法各样的解释当中去寻找。 이 성경의 1.1획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圣经的一点一画，那不是偶然被那么记录下来，而是要通过那圣灵的感动而被记录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也说呢，天地可以废去，但上帝的话语一点一画都不会废去。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글로 말씀하실 때에 1.1획의 오류도 없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上帝用人的这种语言和文字来记录起上帝的信息的时候，是说信息的一点一画都没有错误。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성경 본문의 1.1획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所以那个讲道人他必须来留意其圣经当中的一点一画，在一点一画当中所流露出来的上帝的心意。 이 본문에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잘 따져서 그것을 바로 해석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他应该时刻来留意，从其本文的文字、语法、原理当中呢，不断的去解释、去研究，以此来把上帝的话语能够正确的传递给听众当中，这是我们所应当付出的努力。 예, 세 번째 원리입니다. 第三个原理，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圣经必须以经解经。 예,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因为圣经的那些话语呢，那些都是圣经都有其连贯性的。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서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你这处圣经如果理解的不透，你可以在其他经文章节当中对它会有解释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지요. 那我们知道大家都有威斯特敏斯特的他的信仰告白。 예,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在这里是怎么说呢？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他说呢，解释圣经的解释最重要的依据就在于呢，没有一点错误的那圣经它本身里面。 예, 그래서 어떤 성경 한 구절에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더 밝히 그 뜻을 밝혀야 하는데 那么说，如果你对某一处圣经的意思有一些疑问的话呢，因为你必须得把其内容疑问呢要解开才对嘛。 예, 그 분명한 뜻을 다른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你想要得到其最终的答案，那你就要通过那圣经的其他那些圣经章节，那你就可以理解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설교하고자 하는 해당 본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알아야 하지만 다른 모든 성경들도 널리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呢，你要对其要讲的圣经章节的内容要有理解，而且呢，也要对圣经的其他的一些各卷各章节呢，也应该有所了解。 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第四， 예, 네 번째는 성경 본문의 성격과 또 각 성경의 문학적인 특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那么第四呢，你必须要了解圣经本文的其性格、性质，和圣经各卷的文化、其特点和它的背景。 이 성경 각 권에는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因为圣经的每一卷呢，都有其每一卷的特点。 바울의 글이 특징이 있고 또 베드로의 글이 특징이 있습니다. 保罗的书信呢有其特点，那么彼得呢也有其自身的特点。 또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도 있습니다. 那么圣经有诗歌这种形式，也有记录历史的这样的历史书这么一个形式。 또 비유나 환상이나 계시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也有一种比喻来所描述的，也有用意象当中所彰显的。 이런 것들은 각각 다양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他们都有一些不同的文化的一些所记录的这样的一个特点。 그러므로 그것들을 해석할 때에는 그게 거기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解释的时候，你应该留意起他们的背景。 이 비유나 계시는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那么针对那些比喻、那些启示呢，那你应该正确的去找出这些比喻和启示所想要告诉我们的信息到底是什么。 이 때로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当然，有的时候我们需要照着其字义呢来去解释圣经，也是需要的。 때로는 그 상징과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有的时候我们也应当用其象征的意义来去解释，这也是必要的。 이것이 바뀌면 그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但这方面如果我们出错的话呢，这真的是一个不堪设想的。 예, 본문 해석의 원리 5번째입니다. 那么有解释本文的第5个原理。 예, 우리의 본문 해석은 전통 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那我们的这种解释呢，对本文的解释呢，它必须符合我们传统教会的信仰告白。 우리 본문의 주제는 교회의 신앙 고백과 기독교의 전통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时刻应该留意我们所讲的这个本文的内容对其的解释是否符合我们教会的信仰告白和我们基督教的传统是否一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신앙 고백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되고 앞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当然，我不是说我们的信仰告白它更比起那圣经的话语还要重要。 우리 신앙의 가장 표준은 성경입니다. 因为我们信仰生活当中的其最终的标准是圣经。 근데 이 성경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면서 겪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신앙 고백을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那我们的先辈们呢，他们通过那长时间的研究和他们的这种信仰的经历呢，他们从圣经当中呢得出了这样一个信仰的告白。 이 전통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 고백과 내가 성경을 해석한 그 내용과 거기에 상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르다고 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那么我们基督教的这种传统所传承下来的这种信仰告白和我要所传讲的我所要解释的这样的一个内容如果相互冲突的话呢，那我们就应当去思想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은 여러 세기 동안 성경 주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어낸 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教会的信仰告白呢是通过那很多的人他们的一些对圣经对上帝对圣经的研读还对上帝的这种认识当中不断得出的一种他们的经验和他们的结论 그러므로 자기의 본문 해석이 신앙 고백과 같은가 다른가 이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今天是有必要去比较我所准备的这个讲章是否与我们传统的正统的这些教会的信仰告白是否一致 자, 지금까지 본문 해석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直到现在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本文解释的其原理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그렇고 이 주회를 위해서 방법적으로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될 것인가 이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现在呢我们一起来去分享的其方法论 이 본문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먼저 본문을 여러 차례 숙독해야 합니다. 为了能够更好的正确的来解释本文的经文，那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不断的去熟读其本文的经文。 예, 어떤 사람의 경우는 10번 또 어떤 분은 30번 정도 본문을 숙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我们还是劝大家呢，最好呢能够10遍或者20遍、30遍的先读那个你所选择好了的其经文。 이 본문을 많이 읽은 다음에는 본문의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你熟读其经文之后呢，你要去把握其前后文脉。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 그 본문 앞부분, 뒷부분 이걸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야 할 것입니다. 你为了能够更好的来讲解，这就需要你要其针对那本文的章节的前后部分应该有个把握。 이 앞과 뒤는 잘라놓고 본문만 본다고 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如果我们除去可以说我们不看那本文前后的那些内容，只看重其本文的内容的话呢，我们在解释当中可能会出现一些错误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본문의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我个人也认为，在很多的讲道当中呢，的确也有这样的一个针对其本文的文脉的这些理解的不足。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회를 위한 방법적인 면으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方法论当中，第三，我们应该去参考那些解经书。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본문을 읽고 그 문맥을 파악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주석만 의존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作为一个讲道人呢，他在准备的过程当中呢，如果自己不研究，而是只是完全的依靠那些解经的那些书籍的话呢，这是不好的。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성경 본문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파악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석을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作为一个讲道人呢，他应该自己要有一个很好的来准备和研读之后呢，再为了做一个比较呢，你可以把那些注经的那些书籍呢，可以做一个比较参考。 또 반대로 주석은 참고하지 않고 나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但相反，如果我们只主张圣经，说呢，我只要通过圣经只用圣经来去讲道，这也不是那么很好的。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주석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못합니다. 如果我们认为只要拿一本圣经来去能够去讲道，它是有实力的，而去参考那些书籍是没有实力的，如果我们有这样的想法的话呢，这是不对的。 그러므로 주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또 남의 견해를 잘 참고하는 이런 설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应该对这些注解这些书籍的这种那些我们的不好的看法呢，我们应该去掉，我们应该多听取那别人的那种经验。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에 여러 서적들도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第四呢，你也应该去更多的来去参考那些其他的一些书籍。 이 본문을 바로 주의하기 위해서는 성구사전이나 또 원어사전이라든가
혹은 그 외의 고고학적 자료 등의 서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你为了能够更好的来解释其本文的内容呢，那你就应该多参考一些有关圣经词汇的词典，还有那原文的词典，还有考古学这方面的资料呢，你也应该多拿过来做一个参考。 예, 지금까지 이 본문 연구에 있어서 본문 선택과 본문 해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我们一直来分享了有关本文的选择其解释。 예, 다음 시간에는 본문 구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一讲我要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本文的构造。 예, 7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结束第7讲，谢谢大家。